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10장은 제자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역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또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물을 때 제일 먼저는 믿는 자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믿는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을 때에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근데 그 은혜가요 특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병고침의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부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능력을 맛보고 그 능력을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동시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것이요. 예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자에게 제자의 직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이 제자들은 주님의 일에 적극 참여하는 자들이고요. 적극 참여하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환경들이나 상황들이 있어요.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자들이거든요. 전적으로 따를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은혜를 경험한 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제자가 되어서 이제 주님의 부름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또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일 큰 권능이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면 그 이름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행하려고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명하고 귀신을 명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명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권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에게도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그건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포하고 세상에 드러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천국을 드러내는 것. 천국이.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 천국을 보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천국의 핵심이 뭐예요? 세상이 어떻게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 천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와 함께 할 때에 거기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평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들,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기쁨, 그 평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늘 부족하고 또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걱정, 의심이 많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평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걱정, 의심 없는 성도들을 보면서 의아해하는 거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여러분, 그걸 세상에 보여주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들이 누구다? 제자들이다. 이게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미움받게 될 거다. 미움받게 될 거다.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괜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희한하지요. 그냥 정말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싫어해요. 이게 악해서 그래요. 세상이 악해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자체를 사탄은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미워한다고 해서 그게 싫어서 예수를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는 그 미움보다 예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는 그 능력이 훨씬 큰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거지. 이제 마음이 약한 자는 세상에 조금만 뭐가 걸려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두렵고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직 깊이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박해도 받습니다. 때로는 죽음까지 겪게 됩니다. 근데 세상이 무섭게 우리에게 협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진짜 두려워할 자가 누군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우리 육체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놓는 분이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지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것이다. 우리 33절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죠. 33절, 32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32절,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만큼 큰 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부른 12제자처럼 완전히 세상의 직업이나 가정이나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직분을 받았어요. 집사의 직분을 받았고 또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았고 권사의 직분을 받았고 또 장로의 직분을 받았고 또 목사나 전도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제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12제자가 있고 12제자 가운데도요, 핵심 멤버 3명의 제자가 있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고요, 12제자가 있었고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름 속에는 이런 그룹 속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사람은 더 크게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적게 일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크게 일하든 적게 일하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몫. 어떤 사람은 크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감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작게 감당한다고 해서 이게 무시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이것이 모아져서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아져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아져서 교회가 되고 교회들이 모여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면 그 어둠 속에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은 등불이 10개가 모이고 100개가 모이고 1000개가 모이면 여러분 그 지역이 태양처럼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빛된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보세요.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 살아보세요. 오늘 말씀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다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꼭 새기시고 실천해보세요. 오늘 여기 저는 이제 그 중에 말씀 가운데 여기 41절 말씀 한번 보시죠.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선지자의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로서 역할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여러분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큰 일을 행하든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무명의 선지자들처럼 행동하든 그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능력이 많든 능력이 적든 또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어떻든 상관없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를 대접한다고 하면 대접하는 그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행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님의 일을 하는 자로 인정해 주면 그 상이 그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아니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대리자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 여러분들이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우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대리해서 세상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대우해 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사가 한 나라를 대신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로 여러분을 내세우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다 제껴놓고 우리 빛된 성도들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봐라 내 제자들이다. 봐라 내 백성들이다. 봐라 내 택한 자들이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상 속에 드러내시고자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어깨 딱 펴고 세상 속에서 빛된 교회 성도로 주님의 제자로 크리스찬으로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다. 어딜 가든지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 또는 그 자존감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